자,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고 다시 한번 좀 낯간지럽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조선미 권사님만 이렇게 하시고 저한테 나머지는 다 오늘 별로입니다. 자, 금요일에 비가 내려서 이제 눈이 거의 다 녹은 줄 알았으나 오늘 다시 또 쌓일 예정이라고 해서 마음이 좀 깝깝한 면이 있습니다. 겨울이 이제 거의 이번 눈이 오면은 끝날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좀 기온도 올라가는데 이 시점에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따뜻하게 잘 오늘 내일 보내셔서 다가오는 봄을 감사함으로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골로새서 강의 Christ above all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엔 5번째 시간으로 은혜가 남긴 자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이런 인생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그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면서 고난도 감당하도록 부르신 것이 은혜의 자국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 미스터리라고 말씀드렸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노회 목사님들과 이번에 저희 필라델피아 노회에서 이제 총회장님이 선출되셔서 이제 5월에 총회를 하게 됩니다. 몽고메리 교회에서. 그래서 최혜근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셔서 그 준비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름이 원하지 않았으나 누가 올려서 됐습니다. 다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회 목사님들과 그 준비위원회에서 부부동반으로 다운타운 근처에 있는 중국 뷔페집을 다녔어요.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중국 뷔페집. 우리 교인들이 참 잘 드시는데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아주 핫플레이스라고 한 식당 이름이 로열 뷔페 앤 그릴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대접해 주신다고 해서 수고한다고 다녀왔는데 원래는 점심 때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점심 가격인 줄 알았는데 그날이 프레지던트 데이라 홀데이 할러데이 비용으로 저녁 것까지 다 해서 그분이 2배의 비용을 지불하시고 잘 먹고 왔습니다. 안 그래도 주재영 목사님이랑 정윤희 사모님이 한번 다녀오신 다음에 꼭 가볼만 하다고, 그래서 오늘도 제가 다녀왔다 그랬더니 괜찮죠 막 이러시면서 주 목사님 격앙된 얼굴로 막 다시 가고 싶은 얼굴로 그러셨는데, 대접하신 목사님께서 여기로 오라고 오라고 초대하시면서 남긴 글이 있었어요. 카톡에. 이곳은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곳입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저는 막 이런 너무 그 칭찬을 볼 때마다 성경 이야기 외에는, 노예 이야기 외에는 이 로얄 뷔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 장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랍스터 언리미티드 오퍼링이에요. 그러니까 삶은 랍스터가 계속 무한 제공입니다. 우리 그 뒤에 지난주에도 오셨던 젊은 부부 지금 얼굴을 마주 보면 가봐야 되겠다 하시는 거 한번 가보세요. 괜찮아요. 부모님 모시고 줄 서야 돼요. 근데 줄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해산물의 퀄리티도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랍스터 회도 있어요. 여러분 랍스터 회 드셔보셨어요? 그게 굉장히 사치스러운 거예요. 랍스터를 삶기만 해도 비싼데 랍스터 회를 뜨는 거는 진짜 드문 일인데, 하여튼 저희 잘 먹고 왔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얘기하다가 중국 뷔페를 이야기하느냐?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가 경험한 좋은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쉐어하려고 하는 게 저절로 되는 마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알려주려고 하고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대접하신 목사님도 자기가 한번 가보고 너무 좋으니까 카톡에다가 단톡방에다 목사님들 여기 꼭 가보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곳은 꼭 가볼만 합니다. 주목사님도 이제 그 가족들이 드셔보고 맛이 좋고 괜찮으니까 한번 가자,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는 거지, 정말 맛없는데 한번 여기 꼭 가보세요라고
하는 사람은 없죠. 관계를 끊으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내가 이 사람이랑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진짜 맛없는 거를 괜찮다고 가보시라고 그러면 이제 관계 끊어지죠. 대부분 좋은 거를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그랬던 마음이 전달돼서 사실은 음식을 떠나서 그 마음이 참 고마웠던 것 같아요. 거기다 또 대접까지 해주셨으니까. 사실 오늘 본문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정말 좋은 것을 주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거를 골로새 교인들한테 주고 싶은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를 더 잘 알고 더 풍성하게 거할 때 정말 좋으니까 쉐어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정말 믿어볼 만하다. 이 예수님은 정말 내가 섬겨볼 만하다. 이 예수님을 주로 모실 만하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냥 단지 뷔페처럼 좋은 것을 추천하고 레코멘드하고 서제스트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사를 걸고 싸우면서 이 비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힘이 들어서 진짜 서퍼링 가운데 거할지라도 이 예수는 꼭 전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분이시다. 제가 첫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개척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직접 보지도 못했어요. 교인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모이는지도 사실은 바울은 몰라요.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듣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몇 주 전에 보았던 바울의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에서도 우리들은 그것을 잘 볼 수 있었고,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고 한 바울의 고백에서도 본 것처럼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골로새 교인들을 섬기고 힘썼습니다. 5절에서도 바울은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니 얼마나 골로새 교인들을 사랑하고 위해서 애썼는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노력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허공을 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서신에서. 왜 이렇게 근데 수고를 하느냐, 왜 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올인을 하느냐라는 것이 2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2절 나오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사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중에서 2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2절을 잘 이해하면 모든 본문이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2절의 핵심 내용은 여러분이 지금 읽으셨던 것처럼 바울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라고요?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바울은 그의 사역과 그가 애씀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하나됨으로 연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훨씬 더 직접적일 텐데 왜 먼저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 이렇게 먼저 이야기했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영적인 토양이에요.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그 공동체의 토양이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외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겉으로 건물이 정말 화려하고 숫자가 대단하고 엄청난 외관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있으면 편하고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거는 있어야 되죠. 그리고 더 좋아지면 much better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위안과 연합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위안은 그냥 단지 어떻게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심리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도리어 격려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것,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그 믿음이 맞다는 격려가 위안입니다. 교회는 복음에 늘 굳게 서고 그것을 매일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컨펌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그럴 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는 열망이 생깁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대단해 보이더라도 그 안에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성장할 토양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 밭의 비유 보시면 아시죠? 좋은 땅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비슷해요. 성질은 달라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깊이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서로 격려하는 토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연합입니다. 연합, 사랑 안에서 하는 연합. 우리는 이민교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분열되고 얼룩져서 나뉜 것을 보아왔습니다. 제가 2001년에 이쪽에 필라델피아 왔을 때 교회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죠.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더 오래되셨으니까. 그리고 그 팬데믹 때 또 많이 없어졌는데 그 교회들의 히스토리를 쭉 보면 다 딴 데서 갈라져 나왔어요. 다 싸워서 나오고, 이게 화평하게 분립해서 보낸 교회들은 거의 없고 다 싸워서 나뉜 교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고 나뉘게 되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은 정말 힘듭니다. 교회 오는 게 지옥이에요. 에너지를 어디다가 쓰냐면 싸우는 데 쓰고 자신의 편을 만드는 데 쏟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알아갈 여력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의 옛날 히스토리를 보면 두 편으로 나뉘어져서 한 편은 성가대에 앉아있고 한 편은 비성가대에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 다 고개를 숙이고 주보만 3년 정도를 봤다고 합니다. 반대편이. 그리고 강사가 오시면 아무도 인사를 안 하고 다른 문으로 나갔었대요. 여러분 그렇게 매주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다른 교회는 나누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2층에서 한 편은 1층에서. 여러분 찬송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같은 컨그리게이션에서. 여러분 그러면은 매주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교회가 주님께 영광을 드리기는커녕 새 싸움이 되는 겁니다. 새 싸움이. 그래서 여러분 PD 수첩 같은 데 보면은 조폭도 동원하잖아요. 예배 막으려고. 교회에서 조폭을 동원해요. 주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바울은 격려와 위안과 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토양이 만들어져야 주를 알아가는 일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합니다. 화목함과 하나됨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최적의 토양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연합을 우리들이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러한 영적 토양의 건강함이 있을 때 그 다음이 가능합니다. 모든 이해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파서블한 거예요. 사실 이 두 표현은 연결되어 있고 의미적으로도 통합니다. 모든 이해가 풍성하다는 말은 이해가 가장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해가 가득한 상태. 그렇다면 이 모든 이해의 내용은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모든 이해의 풍성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잠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제가 몇 번 거듭해서 말씀드렸듯이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로 충분하지 않다는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수보다 더 나은 지식들이 있는 것 같고 밖을 보면 더 나은 understanding, 이해가 존재한다는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모든 이해가 가장 충만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지식이나 지혜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충만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선포합니다. 더 신박하고 신비한 비밀스러운 지식은 없어요.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미스터리,
비밀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비시요 미스테리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울이 여기서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말은 우리가 그냥 막 공부하듯이 무슨 인포메이션을 더 많이 쌓는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뭔가 더 대단한 지식이 있다고 느꼈었고, 남들은 모르는 아주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신앙이 완성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내가 지금 아는 것만으로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예수만 믿어서는 뭔가 부족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유혹에 계속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정말 끝까지 달려간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도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천국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진짜 더 신비한 체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면서도 나는 주님을 여전히 더 알기 원해 라고 고백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충분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평생을 다 가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한히 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넓은 바다를 처음 쫙 보면 우와 바다다 이러면서 그 감탄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풍성함을 다 누린 것 같지만 사실 그 깊은 바닷속에 얼마나 수많은 생명들과 생물들이 존재하고 신비가 존재하는지 알려면 평생을 두고 알아가야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말고 다른 특별한 무슨 비결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도 비슷하고 신앙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주님의 깊은 사랑과 지혜를 날마다 하루하루 더 깊이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이 행복한 예수 알아가기 프로젝트를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요 비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3절에서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마주해야 됐던 시험과 유혹인 그리스도 외에 다른 지식과 지혜들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감추어졌지만 이제는 밝히 드러난 지혜와 지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발견하면, 그분을 깨달으면 놀라운 보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보석, 신기한 보석을 보면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일로 하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 사모님 같이 이게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원석이든 장식이 된 것이든 진짜 fine jewelry를 보면 사람들은 매료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이런 매료함은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마음을 울립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말씀을 듣다가, 묵상하고 기도를 하다가 주님을 깊이 깨닫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울컥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깊고 놀라워서 감사와 감격이 나를 휘감게 됩니다. 그 사랑을 마주할 때마다 놀라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신 그 자비와 긍휼하심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것이 내 안에 보화가 됩니다. 보물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게 은혜의 자국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여러분께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계속해서 더 애드해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 앞으로 더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비요 비밀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기 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4절에 나오듯이 골로새 교회에 이러한 이단적인 사상과 흐름들이 침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묘한 말로 이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왔고 예수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예수보다 더 나은 것이 있으니까 너네들 이걸 하라고 계속해서 유혹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가 없다고 말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자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믿으라고 합니다. 교회 다녀, 예수님 믿어, 이렇게 예수 믿는 거 괜찮아, it's fine 얘기합니다. 문제는 근데 it's not enough,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걸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고 something interest한 게 있으면 더 괜찮은 게 있을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믿기는 하지만 여기도 관심을 가지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이스라엘이 섬겼던 바알이나 아세라 역시 every time 아니지만 때때로 하나님보다 우월해 보이는 거예요. 가뭄이 들면, 농사가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으면 하나님 잠깐 제껴두고 비의 신인 바알을 섬겨라. 그래서 한 발은 여호와께, 다른 한 발은 우상에게 담고 있었고, 하나님은 이거를 뭐라고 정의하시냐? 우상 숭배다. 마찬가지로 골로새 교인들은 세상의 철학이 훨씬 더 고상해 보이고 예수를 아는 지식보다 신비하고 우월한 것이 있을 것이라는 유혹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속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마음을 다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필라델피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교묘한 말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목사님, 예수님 믿는 거 좋죠. 그런데 이 미국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예수님만으로 부족합니다. 애들 좋은 대학 보내고 비즈니스 성공하려면 예수님 말고도 다른 백들이 좀 있어야 되고, 세상 정보에 훨씬 더 밝아야 되고, 때로는 주일 성수보다 더 급한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라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주일에만 꺼내보는 장식품 정도로 전락시키려는 실용주의적인 생각이 현대의 교묘한 말입니다. 바울은 이런 속삭임에 속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더 신박해 보이고 더 신비해 보일지 몰라도 진짜 인생의 보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주로 받은 성도들은 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안에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자적으로는 그 가운데서 걸어가라입니다. 그 가운데서 걸어가라. 바울이 자기 편지들에서 늘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무작정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7절처럼 해야 되는데, 우리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확신이 나를 지키고 있어야 다른 유혹이 올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거하는 곳이 어딘지를 먼저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한국에서부터 잘 알고 있는 용비 어천가에 보면 뿌리 깊은 나무는 뭐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저절로 나오잖아요. 애국가처럼 바람에 아니면 일세. 뿌리가 깊이 내린 나무는 어떤 바람이나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나무들은 웬만한 바람이 불면 흔들릴 뿐 아니라 날아가고 꺾여버립니다. 저희 집에서 노스웨이스 쪽으로 가는 63은 다 뿌리가 별로 없는 나무들이라 플러드가 오면 거의 다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심어야 되잖아요. 그럼 뿌리를 내리지 않고 또 비가 오면 또 넘어져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깨닫고 그 안에 뿌리 깊이 내린 사람들은 웬만한 역경과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설명하셨죠. 비유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진짜 면모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과 역경과 시험은 여러분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께 뿌리박지 않고 자기가 추구하고 원하고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들로 끊임없이 살아왔던 사람들은 역경과 고난이 다가오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주님을 반석으로 삼아 기초를 삼은 사람들은 비를 맞기는 합니다. 고난이 찾아오지 않지는 않아요. 찾아와요. 아파요. 비를 맞으면 힘들어요. 젖어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건강하고 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들은 자라납니다. 성장합니다. 겨자씨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큰 나무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 뿌리 내린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되기를 격려합니다. 그렇게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 받은 대로, 배운 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 결과는 감사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라 감사함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번역은 overflowing이라고 얘기해요. 막 넘쳐나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 어떨 때 나옵니까? 만족할 때 나옵니다. 만족할 때. 뭔가 결핍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성도의 감사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때 흘러 넘치게 됩니다. 다른 상황이나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의 주인 되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그 앞에 옷깃을 여미고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여러분이 잘 부르시는 찬송인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만 흘리도다. 죄인들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요 신비이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가슴을 치기도 하지만 그 일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함이 넘치게 됩니다. 그게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고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결론 앞에 서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게 우리 신앙의 되게 뻔한 이야기 같습니다. 저도 항상 이 골로새서를 보면서 느끼는 게, 이거 말고 좀 다른 얘기들을 해드려야 될 텐데. 하지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깊이 누려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지도는 가지고 있지만 그 땅을 밟아보지 못한 사람처럼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보물을 그 지도를 들고서도 정작 그 안에 숨겨진 보물들을 캐내는 기쁨은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한테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말한 이유는 이제 그 지도를 들고 보물 찾기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매주 똑같은 결론에 머무는 도돌이표가 아닙니다. 예수라는 바다에 지난주보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전진하는 삶입니다. 자녀 문제로 밤잠을 설칠 때 예수님이 답이지라는 지식에 머물지 마십시오. 보물창고이신 주님께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십시오. 모든 보화이신 주님, 이 상황에서 붙들어야 될 주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물어보십시오. 비즈니스의 위기 앞에서 주님이 도와주시겠지라는 막연한 위로를 넘어서 그분 안에 감추어진 하늘의 지식을 캐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충분하시지만 결코 다 한 번에 알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다해서 뿌리를 내려도 끝이 보이지 않는 무한한 대지가 예수님이십니다. 이미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를 캤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 무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분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마지막 고백은 이제 다 알았다가 아니라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분을 더 깊이 맛보고 싶다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설교를 마치고 찬송가 96장을 찬양할 텐데,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여러분, 예수님이 부족해서 아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너무 깊고 그 보화가 너무나 엄청나서 부르고 불러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벅찬 갈망의 고백이 찬송가 96장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기분 좋은 아쉬움을 가슴에 가득 품고 사십시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 이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날마다 하나씩 꺼내어서 맛보고 그 속에 깊이 침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